에베소서 5장 3절 4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의 이 도덕, 특별히 성도덕이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옳고 그름의 기준을 각자의 판단에 맡겨두었습니다. 많은 매체가 음행을 부추기고 있고, 이와 같은 모습을 당연한 시대의 흐름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깨어있는 사람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이 인터넷의 발달은 음란물과 저속한 성문화를 너무 쉽게 노출시켰는데요, 우리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개인 휴대폰을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우리 어른들이 이 자녀들에게 건강한 이성교제에 대한 가르침을 주어야 하는데, 우리 아이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런 성적 접촉을 권장하는 이미지나 문구들을 보게 되는 것이 너무나 조심스럽습니다. 요즘 이 청소년들의 놀이 중에 하나는 논쟁놀이라고 하더라고요. 논쟁놀이. 제가 청소년 때는 주로 이제 PC방 아니면 노래방을 갔고, 저희 선배님들 세대는 당구장이나 만화방을 갔던 것 같은데, 이제 카페 문화가 발달해서 그런지 이제 학생들은 물론 노래방도 가고 PC방도 가겠지만 대화 주제를 놓고 논쟁하면서 논다고 합니다. 주일에 이제 청소년부 친구들이랑 오후에 예배드리고 이 교제를 하는데, 한 친구가 논쟁 놀이를 하자는 겁니다. 밸런스 게임이랑 좀 비슷한데요, 다른 것은 그냥 한 가지 주제를 놓고 선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서로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서로의 생각을. 재미있는 주제들이 많았는데요, 한 가지 주제가 이 주제였습니다. 이성 친구가 있는데 그 이성 친구와 잠시 시간을 갖자고 이야기를 하고 한 3개월 정도 연락 없이 지냈는데, 그 이성 친구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다면 바람인가 아닌가 우리 청소년들이 이런 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내가 지금 교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서로 시간을 갖자고 이야기를 하고 3개월 정도 지금 대화를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으면 이게 바람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모였던 청소년부 친구들의 과반수가 바람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람이다. 대화를 하지 못한 기간이 있어도 헤어지자는 말이 없이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은 바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바람, 이 연인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입니다. 이 아직 순수한 청소년들은 대화가 잠시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만나는 일은 옳은 일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어른들은 어떻죠? 어른들, 지난 2015년에 우리나라는 간통죄를 폐지했습니다. 연인의 정도가 아니라 결혼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룬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만나서 성적인 교제를 해도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하고 음란한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가르침과는 분명히 다르죠.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통해서 두 사람이 한 몸이 되게 하셨고 서로에게 죽게 하듯 하며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셨죠. 서로를 그렇게 사랑하고 아껴주고 존중하라는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 사회를 보면 이 구약 성경에 등장한 그 소돔과 고모라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가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곳에 있는 우리는 옳고 그름의 기준이 우리 하나님께, 이 성경에 있음을 고백하며 또 그 기준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바라기는 이 시대의 흐름이 아니라 성경을 내 말씀의 지표로 삼아서 내가 살아가고 우리 자녀를 양육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십계명 제7계명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요리문답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7계명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하나님은 모든 음란을 혐오하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마음에서부터 그것을 배척하며 정결하고 절제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결혼하기 전이나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계명에서 간음과 같은 부끄러운 죄들만을 금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몸과 영혼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보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음란한 행위, 몸짓, 말, 생각, 욕구 및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를 지켜야 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본문을 좀 책갈피로 해두시고요. 십계명 말씀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 출애굽기 20장 14절.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이 나와 있는 부분이죠. 출애굽기 20장 14절. 성경을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은 당분간 십계명을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이 출애굽기 20장에도 책갈피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장 14절 짧은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지켜야 할 10가지의 계명을 주실 때 간음하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이 자리에 있는데 나한테 남자친구가 있을 때 다른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를 만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왜 안 되죠? 왜 안 되죠? 우리 의미는 동일하지 않지만 우리 아이들이 있으니까 간음이라는 말 대신에 좀 바람이라는 말로 좀 바꾸어서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람은 다른 사람을 만나는 일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회 제도의 근간을 부정하는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둘이 결합하여서 한 가정, 무엇보다 한 인격 공동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24절 볼까요? 창세기 2장 24절. 창세기 2장 24절. 창세기 2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결혼을 통해서 가장 작지만 가장 중요한 공동체, 나아가 사회를 이루게 하셨고, 이와 같은 결혼 제도는 모든 사람의 출생의 근본이 되기도 합니다. 이 결혼이라는 정당한 관계 속에서 정당한 인격체들이 나옴을 말씀하신 거죠. 그러나 이 타락한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가는 이 사회와 문화는 바람과 같이 부정한 만남이라는 이 불의를 통해 악과 불법으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당한 관계가 있음에도 다른 사람을 만나는 일은 둘의 관계와 신뢰를 깨는 일이죠. 결혼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었는데 다른 이성을 만나서 만족을 채우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논쟁 게임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아이들과 한 청소년이 다른 주제로 육체적 바람이 나쁘냐 정신적 바람이 나쁘냐 이걸 말하자는 거예요. 제가 야, 우리가 그런 거를 이야기하는 좀 그렇지 않냐? 그거는 좀 넘어가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법의 영역에서 육체적 바람만을 옳지 못한 일로 정의할지 몰라도, 또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 아닌 일이 되었지만 사실 정신적인 바람 역시 옳은 일로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대화 나누고 업무도 함께 할 수 있겠지만 마음을 나누는 일을 내 배우자가 좋아할 일은 없죠. 사랑하는, 그리고 내 가족이 된 배우자가 싫어하는 일은 옳은 일이 될 수 없습니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싫어하는 일,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을 만나서 교제하는 일은 상대방을 무시하는 일이고 정당한 인격으로 대하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 지난주 성경 공부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레위기는 거룩한 성도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레위기 20장을 보면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이 나옵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20장에서 바람을 핀 사람에게 사형 판결을 내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바람과 같은 일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우상을 숭배하는 일과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어 살아갑니다. 나그네로 잠시 머물다 가는 이곳에서는 다른 사람과 만나서 교제하는 일이,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다른 사람과 만나서 교제하는 일이 뭐 문제 없는 일로 여겨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단어를 바꾸어서 말씀을 나누고는 있지만 사전적으로 볼 때 성경에서 말하는 이 단어는 성적인 행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성적인 행위는 결혼 관계 안에서만 허락된 행위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너무 구시대적인 이야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결혼 안에서 성적인 교제를 말씀합니다. 많은 청년들, 이 시대의 많은 청년들 그리고 청소년들 역시 이 성적인 행동을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결혼과 상관없는 일이고 심지어 교제하지도 않는 사람과 관계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가르침과는 분명한 거리가 있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기억하고 나아가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사람이 되어야 하고 나아가 이 자녀들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해서는 우리들 성도로서 선한 싸움이 필요합니다. 선한 싸움. 성도는 치열하게 죄에 대항해서 싸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자 자연스러운 일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함부로 발산하게 되면 위험하죠. 하나님과 이웃들,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큰 실망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어떻게 싸울 수 있죠? 부정한 생각, 부정한 일들을 하기보다는 옳은 생각을 하고 옳은 일들을 가까이 해야 하겠죠. 너무나 당연합니다. 무엇보다 이 제7계명을 멀리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를 죄로 인도하는 그 음란한 생각을 멀리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나를 그 유혹으로 몰아가는 요소들을 내 삶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유혹의 자리에서 유혹받지 않으려고 발버둥치기보다는 그 유혹의 자리를 피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술자리에서 흡연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금연을 결심했을 때 그 술자리에 가서 흡연을 참기보다는 술자리 자체를 피하는 것이 금연이라는 목표에 더 가까워지지 않겠습니까? 이 죄의 유혹은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로 이길 수 있다라고 우리는 말하지만,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유혹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피를 생각하는 것 너무나 어렵습니다. 생각해낸다고 해도 실수할 수 있는 게 우리이죠. 오해하지 마실 것은 예수님의 피에 예수님의 보혈에 능력이 없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온전히 붙잡지 못하는 우리 스스로를 신뢰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나를 유혹하고 나를 죄짓게 하는 어떤 사람, 어떤 장소, 어떤 미디어, 이 다양한 통로로부터 우리가 거리를 둘 때 그 거리를 두기 위해서 치열한 노력을 할 때, 성경이 말하는 그 치열한 싸움을 할 때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영혼을 지켜낼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는 이 악하고 음란한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각자에게 있는 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 말씀 좀 찾아볼까요?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2절. 로마서 12장 2절 256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네, 찾으셨나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성경은 구시대적인 논리가 아니라 모든 시대를 관통하는 절대적 진리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많은 사람이 따르는 생각을 진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따라야 하겠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와 같은 삶이 우리 가정을 살리고 이 사회를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는 일임을 믿습니다. 우리 성경 한 절만 더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바로 뒤에 있죠.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20절.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 때 그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고, 우리는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여러분,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 성전이라는 사실입니다. 성전.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과 우리 영혼을 값으로 사신 후에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며, 그렇게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그 자녀를 생각해서 조언해주는 부모의 말을 들을 때 부모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물론 부모도 실수할 수 있지만 그래도 조금은 살아본 사람이 이 자녀에게 말해줬을 때 그것을 따라 살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며 신앙과 양심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주장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과 또 사랑하는 내 가족들에게 기쁨 주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대의 흐름, 이 세상의 가르침, 사람들의 전통이 아니라 주신 말씀을 따라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